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거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불렀던 찬송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닙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2절 가사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사람마다 다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 없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생계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물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노후 생활 때문에 걱정을 하죠. 요즘 인플레이션이 미국도 한국도 너무 심해가지고 은퇴연금 소득자들은 그 소득의 실질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 아주 염려가 되죠. 사업하는 사람도 너무 금리가 올라서 이 모기지 상환이 너무 어렵게 되지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생계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요. 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보면 건강 때문에 염려하죠. 요즘 들어 당 수치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혈압 이런 수치가 저기 근심이 되고 또 혹시 내게도 치매가 오지 않을까 건강 문제로 염려를 하며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또 염려하는 이유,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죠. 어리면 어린 대로 또 크면 큰 대로 자식들 걱정이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도 불의 사고가 닥쳐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살게도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무사태평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염려 하나도 없이 사는 것이 괜찮을까? 또 염려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산상순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길을 더하다 이 표현이 원래는 라이프 스팬 사람의 생명의 수완을 연장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누가 자기 생명의 수완이 1년, 2년 연장되게 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오히려 염려하면 생명이 단축이 되죠.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서 염려를 하지만
염려한다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가? 염려는 백해 무익이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사고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내 생각이 뒤죽박죽 돼 있어서 도무지 문제를 풀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지막 부분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에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은 왜 있는 거예요? 왜 주어지는 겁니까? 목숨 때문에. 목숨이 더 중요한가? 음식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염려하다가 오히려 더 중요한 목숨에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음식 때문에 염려하다가 목숨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몸하고 의복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 당연히 몸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 몸에 무엇을 입힐까? 의복 때문에 염려하다가 몸이 축이 난단 말이죠. 염려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사고를 뒤죽박죽 만들어서 주객이 전도가 되고 본말이 도치가 되게 만들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간과 놓쳐버리고 오히려 다른 하찮은 것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그 중요한 것에 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다. 무엇을 먹을까? 음식 때문에 염려하다가 목숨이 상하게 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의복보다 더 중요한 몸에 손상이 가게 되니 염려하지 말라.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는 건강을 상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오장육부가 있는데 신체의 장기 중에서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기죠? 심장 아닙니까? 심장. 염려가 계속 내 심장에 영향을 주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정기적으로 박동이 잘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심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심장뿐만 아니에요. 위장도 소화가 잘 안 돼. 무슨 묵직한 짐이 내 소화기관에 얹혀진 것 같아가지고 소화가 잘 되질 않아요. 염려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질 않아요. 염려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마음과 몸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과민해져요. 그것이 바로 건강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염려가 이렇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왜 염려?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누가 염려하겠는가?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염려를 정당화하면서 염려에 염려를 더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지를 깨우쳐 주시고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믿어야 염려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세 가지 동사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신다, 둘째는 기르신다, 셋째는 더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주어라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염려로 인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아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세요. 이사야 40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원통함은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시며 내 억울한 것, 내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아니해 주신다고 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내 힘든 것, 내 서운한 것, 내 원통한 것, 너 괴로운 것, 네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두 번째 동사가 기르신다인데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천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르신다. 공중의 새도 기르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기르신다는 말은 원래 먹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길러주셔서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세 번째는 더하신다라는 동사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누가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supply, 공급해 주시리라. 자기 아들 낳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는 말은 선물을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 너희를 기르신다. 그리고 너에게 더하신다. 세 가지 동사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염려를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 사람마다 짐을 지고 살아가요. 이런저런 염려의 짐을 지고 어떤 때는 그 짐에 치고 눌리고 상하고 더 이상 못 가겠어서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고 말아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의 짐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짐을 거두어 주십니다.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시는가? 날마다 그렇게 하세요. 시편 68편 1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염려의 짐, 근심, 걱정, 시름, 불안, 두려움의 모든 짐들을 날마다 대신 져 주셔서 우리가 그 짐에 치고 눌려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주님께라면 안심하고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께 맡겨버리라. 맡겨야죠. 맡겨야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hiding place, 피난처, 은신처, refuge,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피해서 주님께 다 맡겨라. 아뢰라.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다 토해내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아뢰라. 그것이 바로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 형편, 내 사정, 내 괴로움, 이 문제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뢰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 무슨 뜻인가? 우리 지각, 우리 지성, 우리 깨달음을 초월하는 신비스러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기르시고 내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염려가 생기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ca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Cast your burden upon the Lord. 주님께 내 짐을 던져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6,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건 돌아보신다는 뜻인데, 우리가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세요. 내가 그 염려의 짐을 지고 우왕좌왕하고 정처 없이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맡길 때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은 저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짐을, 염려를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Cast your anxiety upon the Lord.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때의 권고는 돌아보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얼굴을 도우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창피를 당하고 수욕을 뒤집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도우시고 내 체면, 내 영예, 내 명예 다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이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많은 염려의 짐을 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저희 인생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아시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이제까지 돌봐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의 짐을 맡기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